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질그릇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조금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n't wait for me, honey. Don't wait. 'Cause I'm always heading your way. And I know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s we grow, I'll keep running till I can't no more.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at midnight. You'll always steal my breath away. Yeah. You'll always be my heart and my life. Every second, every day.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소망하기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비록 다사다난했지만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정말 오랜만에 부산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와 후배 목사님들의 초청으로 목사님 모임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주 지역의 감리교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제가 사실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큰 마음을 먹고 부산을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목회 여정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정했던 동기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한 집사님을 초청해서는 세미나를 좀 제공해 주었어요. 열심히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현 시대의 흐름을 소개해주고 또한 강의해주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대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과 고민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먼저 제게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셨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시길 미래에도 계속 가치 있는 삶을 향유하기 위해선 크게 5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는 건강을 준비해야 되고, 둘째는 자산을 준비해야 되고, 셋째는 자신의 매력을 준비해야 되고, 넷째는 지혜를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가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3, 4년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흔히 매슬로의 이름을 따서 매슬로 욕구 5단계로 불리는 이론인데, 인간의 욕구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하위부터 상위 단계로 쭉 올라가는 것이죠. 하위 단계부터 욕구가 충족되어지며 상위의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입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요, 생리적인 욕구예요. 쉽게 표현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이죠. 먹고, 자고, 배설하는 등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죠. 당연히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다른 욕구보다도 우선 충족되어져야 다른 욕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 욕구가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안정을 요구하고 또 건강과 안정을 원하고 사고와 갈등으로부터의 안정 등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안전 욕구예요. 이처럼 가장 기초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욕구로 이어지냐면 소속과 애정을 원하는 세 번째 욕구로 발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기초적인 욕구들이 채워지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사실 그 욕구가 충만하지 않죠.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기초적인 욕구들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소속과 애정을 원하는 욕구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속과 애정 욕구가 채워지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가족으로부터든 누구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존중 욕구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매슬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하위의 네 가지 욕구들을 총칭해서 결핍 욕구라고 불렀어요. 결핍 욕구. 이 네 가지 결핍 욕구.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나 소속과 애정 욕구, 존중 욕구는 누구든지 채워야만 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핍 욕구들이 채워지면 어떤 욕구로 이어지냐면 가장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매슬로는 주장했어요. 가장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매슬로는 다른 하위 욕구들과는 달리 자아실현 욕구는 결핍 욕구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욕구라고 주장을 했어요. 좀 어렵죠?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셨어요? 사실 되돌아보면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셨습니까? 안정 욕구, 소속 욕구, 애정 욕구, 존중 욕구가 다 채워지셨습니까? 그래서 자아 실현을 원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강의하던 집사님이 이런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제게 소개해 주면서 앞으로 가치 있는 미래를 영위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자산과 매력과 지혜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강의를 해준 거예요. 제게는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듣는 성경 강의가 아니잖아요. 심리학 강의거든요. 그리고 경제학 강의고요. 되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럼 다시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셨습니까? 질문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과연 한 해 동안 이게 다 채워졌을까?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도 사실 올 한 해 온전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내일을 어떻게 될지 고민도 할 수 없을 그런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올 한 해를 지내온 것이죠.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결제하는 것도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핍 욕구를 넘어서 성장 욕구를 꿈꾼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매슬로의 이론에 따른다면 생리적 욕구를 비롯해서 하위 4단계의 결핍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 욕구인 자아 실현 욕구로 이어질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지난 제 삶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지난 한 해 동안 결핍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왔는데 되돌아봤더니 어느 한 해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올 한 해였기 때문에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 욕구의 단계에 따른다면 나 생리적 욕구도 안 채워졌는데 그러면 절대 자아 실현 욕구로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미 자아 실현 욕구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당장 생리 욕구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인데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처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적이지 않을까. 세상적인 이론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이지 않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읽고 묵상했던 고린도전서와 후서 말씀을 어제 온종일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 놀랍게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봤던 이 고린도전후서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또한 저와 비슷했어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는데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심정이 혹시 느껴지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는지를 아주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와 후서 말씀, 특히 후서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이 바울이 절절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주하면서 열정을 쏟아부었던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후로도 여러 차례 방문할 만큼 애정을 다했던 교회였고요. 전해지지 않았던 두 가지 편지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합치면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네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짓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과 편견들이 성도들 사이에 난무했고 옳고 그름을 두고선 서로를 정죄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던 부활신앙을 거부하거나 극단적인 열광주의나 극욕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마음을 다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친가관계상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의심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해봤거든요. 총 6가지 의심이 있어요. 우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사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약속을 어겼다면서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약속을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함께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체험으로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지 않았냐? 너 정말 사도 맞냐?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외모가 볼품 없었거든요. 볼품 없었던 외모를 트집 잡아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먹고 있었거든요. 이 연보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의심을 받았고요. 이외에도 사도 바울의 권위와 영적 체험에 대한 의심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음해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사랑하고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서로 막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리더였던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상상해봤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목회자로서 처절한 실패감과 절망감과 배신감이 느껴졌을까?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을 때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 방문했던 이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반죽다시피 해서 살아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가 음해를 당하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잖아요. 정말 수도 없는 죽을 위기를 이겨내야만 했던 고단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고 수려한 언변을 자랑했던 아볼로와는 달리 바울은 말도 어눌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도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를 평생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른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상정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존중 욕구, 어떤 욕구도 충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냈던 이가 사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문 사도행전 4장 8절과 9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가장 기초적인 생존 욕구조차도 충족할 수 없는 삶이었고 자연스레 안전 욕구도 소속과 애정 욕구도 존중 욕구도 채울 수 없는 삶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괴롭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한 주 동안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리고 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은 질그릇 같지만 그런 질그릇과도 같은 자신에게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게는 보배가 있다.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심히 큰 능력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질그릇과도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까?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어진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앞에 있어요.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생존 욕구도 안정 욕구를 비롯한 기본적인 결핍 욕구 중 무엇 하나 충족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15절의 표현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질그릇과도 같은 바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보배를 닮은 질그릇인 사도 바울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욕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보배를 보아라.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안에 보배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맞춰 보았을 때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장 기초적인 생존 욕구도 온전히 충족할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당연히 노후 대책은 무슨 말일까? 건강생심이죠. 상상조차 못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사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비록 저는 질그릇과도 같지만 그런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질그릇과도 같은 내 삶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소망하기는 질그릇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고플 때 누군가가 빵을 준다면 우리는 배고픔을 달래줄 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감사가 있죠. 나의 배고픔을 알고 빵을 주는 그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감사로 퍼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감사는 그 존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그리고 그 존재가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 보배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빵으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빵을 공급하시는 존재에 대한 감사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영원 보석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받쳐 주의 진노 밝히니 은혜로운 네. 죄송해요. 중간에 녹음이 안 된 분들은 제가 첨부를 못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찬양하시면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감사절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찬양했던 것들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글 같거든요. 또 우리 가운데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참 지글 같았거든요. 근데 지글 같은 교회에 보배의 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한 지글 같은 성도들이 보배를 마음에 품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너무나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비록 생존 욕구는 너무 어려웠지만 참 사실은 욕구를 실현한 거예요. 제가 영상 보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망하게는 보배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늦은 밤에 제 둘째 딸이 자그마한 쪽지를 가져왔어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근데 한 분에게 다 드리기는 자기가 안 된대. 아주 현실적이야. 안 된대. 그래서 자기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제게 꼭 예배 끝나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손에 드는 자그마한 쪽지인데요. 앞면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2023년 11월 19일 일요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애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티오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 주애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인사하려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래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참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자그마한 편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묵상을 좀 달리하고자 합니다. 주일도 했는데 우리는 못할 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보배의 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정말 의미있고 가치 있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를 여기 보시면 많습니다. 사과도 있고요. 도토리도 있고요. 저희 아내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도 있고요. 어린이집을 했으니까. 네. 많아요. 당근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보시면 이 뒤에 흰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티오 하나님께 짧은 감사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적으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장식을 그냥 지나가면 아쉽잖아요. 남는 게 사진이거든요. 다 함께 나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나오실 때 이걸 다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가지고 나와서 사진 찍어요. 찍고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만 아는 거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니까. 저기 보면 딱 좋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이 위에 이걸 달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다 공유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애가 우리에게 편지 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편지해야죠. 그래서 TU 하나님께 끝에 뭐 이니셜을 쓰시든 자기 이름을 쓰시든 민망하면 무명으로 쓰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장님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하나씩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골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하나씩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씩 나눠주시고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도 받으시고 짧게 하나님께 감사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뒤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학교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다들 쓰시는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감사를 이미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에게 하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올 한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추수감사 주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또한 남은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자기가 쓴 것.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겠죠? 상관없습니다. 겹쳐지겠지만 같은 목소리로 자기가 쓴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저는 이렇게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쓴 걸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 교회 가운데 보배의 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멘. 네. 이 고백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질그릇 같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보배의 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의 신 예수로 인하여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님과 함께 그 보배를 품은 자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더해질 수 있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담아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감사함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또한 회성교회도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가 더하는 추수감사 주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질그릇 같겠지만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그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